예, 룻기 3장 말씀인데요.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룻기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한번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룻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늘 이 불행의 연속이 있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이 룻의 이야기,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또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대세인 것처럼 그런 세상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룻기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세가 어떻게 지나가도 그거에 너무 편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룻과 보아스는 오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문에 다윗 왕이 나온다는 것이죠. 다윗 가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보내줄 그런 가문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룻기의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이 은혜, 이 헤세드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꼭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1장에 기억을 해보면, 사실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의 행복과 불행이 시작이 되죠. 살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떠났는데 결국은 그것이 악수를 둔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또 이방 땅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이 과부들만 남게 되는,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런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지만 결국은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은혜가 있어요. 뭐가 은혜가 있냐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이제 떠나 보내잖아요. 그때 룻이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건이 이제 1장에 기록이 되죠. 2장,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요, 이 룻에 대한, 나오미에 대한 소문이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들은 이삭 줍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삭 줍기를 해라, 그러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공급해 주는 내용이 2장의 내용이죠. 이게 뭡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고 있고, 이 은혜의 관계가 소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룻이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굉장히 기뻐하죠.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뭐 루시든 나오미든, 특별히 나오미 보아스의 입술을 통하여 언제나 이런 축복의 언어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서는 1장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줬다면, 2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이제는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합니다. 룻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실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룻에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단지 의지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소망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다름 아니라 기업 물을 자,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죠. 1절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지금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며느리 룻에게 이삭 죽기라도 해서 우리 좀 연명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은혜가 오고 가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나오미가 내 인생 전체를 너를 위해서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남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 축복하기 위해서, 너에게 안식할 곳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그런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결국 그게 내 자신이 복되고 행복한 길이에요. 성경은 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는 알고 있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먼저 잘 되고 그럴 때 뭔가 이룰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내가 좀 가진 것도 많고 뭐 능력도 많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되고 이럴 때 섬기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즉각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아니 지금 뭐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안식할 곳을 구합니까?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이름은 나오미, 행복이라고 부르지 마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말하다 마라, 쓰다, 그냥 인생이 그냥 쓰다, 처참하다, 고통스럽다 라고 불렀던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남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니까 그냥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생기가 돋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내용은 뭐냐면 이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보니까 특히 레위기 25장에 희년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희년법은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원래대로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 법 내용 안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25장 25절에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땅이 50년마다 아무리 팔고 이렇게 해도요,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왜 했을까요? 첫 번째는 레위기 25장에 읽어보시면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잠시 빌려서 사는 것이니까 50년이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원 상태로 다 돌려보내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넘쳐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힘들게 살았던 사람 다시 원래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원래대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었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였는데 그 깨진 관계 때문에 원래대로 해주는 게 그 은혜 아닙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우리가 외면하고 다른 거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래대로 다시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은혜 아니냐 이 말이에요. 레위기 25장을 기억했어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이제 믿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친족은 우리의 이 가난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모든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친족이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너에게 베푼 이 보아스의 은혜 헤세드를 바라보니 이 보아스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말씀대로 행할 거야. 그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룻에게 시킵니다.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지금 룻 보고 야, 너 지금 목욕하고 아주 예쁘게 치장하고 보아스에게 한밤중에 가라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에게 청혼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나를 거둬주십시오. 나를 아내로 삼아주십시오. 친족이 자기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이 고엘 제도,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온전해지려면요. 지금 나오미의 가문, 아비멜렉 가문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지금 룻하고의 결혼, 나오미하고는 하기 힘드니까 룻하고의 결혼을 통해서 대를 잇는 그런 기업 물을 자의 역할도 지금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기업을 물게 되면 보아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자기 이름으로 이제 모든 재산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그 아들의 대를 잇는 역할을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써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오미가 말씀에 소망을 두고 룻에게 직접 가서 네가 너의 아름다움을 보이고 너의 존재를 알리고 그리고 그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4절에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복되게 하는 방법, 안식할 곳을 구하게 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것 아닙니까? 대책 없는 거예요. 나오미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뭘 믿고 하냐? 하나님 믿고 하는 거죠. 룻기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내용이 없어요. 무슨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렇죠?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무슨 이적을 보이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더욱이나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모두 다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반응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소망하면서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서 룻이 보아스와 만날 때도 그렇고요,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보여주는 것은 이 순종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에게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오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룻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내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가족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자녀들에게 요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내뱉은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말씀에 근거해서 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부모인데 왜 순종 안 하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역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된 책임으로 시어머니든 시아버지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을 자녀들에게 요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들이 복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영적 리더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구하는 이것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강력하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룻은 언제나 시어머니에게 순종합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추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습니다. 왜? 밤에 그 모든 곡식이 쌓여 있을 때 또 지켜야 되고, 또 주로 타작하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이 작업은 주로 밤에, 그것도 해가 질 때 이제 바람이 막 불고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서늘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이제 보아스를 찾아서 이불을 들고 거기 발치 아래 눕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룻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뭔진 모르겠지만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씀한 대로 나는 순종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밤중에 보아스가 일어납니다. 놀라 몸을 들어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 현숙한 여인의 이 대표적인 사람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나오미가 아니고 룻이 보아스랑 만날 때 했던 대화 중에 한 단어를 끄집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룻기 2장 12절 보면요, 이제 보아스하고 룻하고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게 보아스가 룻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날개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이전에 보아스가 했던 말,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맞거든요.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로 오게 된 것은 여호와의 이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거다. 보아스는 그렇게 말했는데 룻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 나를 덮어 주십시오. 당신이 말했던 그 고백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재밌어요. 룻기요.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도 보아스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또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는 언어를 여러 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공동체는 그런 것 같아요. 서로를 정말 기대하고 말씀 안에서 소망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최선을 기대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은 지금 보아스가 나이가 좀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베푼 인애,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무슨 말일까? 지금 보아스는 룻을 축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눈에 보이는 것, 사사시대 제일 잘하는 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나를 찾아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가 너는 더욱더 넘쳐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룻기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룻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면서 했던 이야기예요. 떠나라고 하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지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나를 선대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선대했다라고 하는 게 헤세드입니다.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온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네가 어떻게 이 은혜, 이 인애를 너의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고향 땅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 시작하지 않고, 아직 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백성이 아닌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여기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 위하여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 인애를 내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네가 시어머니의 말 듣고 나한테 온 것 같은데 이제 나이 차이도 훨씬 많은 나에게 이 기업 물을 자의 특권을, 책임을 다하라고 나를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보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특한 거예요. 시어머니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룻, 그리고 그 헤세드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고백할 만큼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딸아, 딸이라기보다는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룻은 지금까지도 지금 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보아스에게 모든
이제 역할이 있는데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다 할 것이다. 그 말은 잃어버렸던 땅도 내가 다 되돌려 놓을 것이고, 또 네 시어머니 나오미의 소원대로 너랑 결혼을 해서 잃어버렸던 이 가문을 내가 다시 일으켜 주겠다. 그 이야기 속에는 보아스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이 무너진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죠.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나의 삶을 투자하는 겁니다. 다 드리는 겁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내가 알기로 우리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내일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고 만약에 거절하면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종말을 알고 있죠. 성읍 앞에서 이제 그 가까운 친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처음에는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을 더합니다. 근데 너 알아야 돼. 이거 하게 되면 너의 이름은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나오미와 룻의 이 잃어버린 가문을 회복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거 안 하겠다. 내가 무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이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야. 내가 왜 손해보는 일을 해? 나 그거 안 할래. 기꺼이 안 합니다. 왜? 자신을 손해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손익계산으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사랑과 인애, 헤세드가 오고 가는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 없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취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그 상황에서 자기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 나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의 인애, 헤세드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대를 건너 영혼을 거슬러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방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관계, 신약적인 해석으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잃어버린 영역을, 우리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으로 기업을 물을 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 보아스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애가 필요한 곳,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사랑을 투자하십시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합시다. 그것이 진정한 복된 자, 은혜 받은 자의 살아갈 길임을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 속에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내용,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헤세드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아스의 놀라운 사랑은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보아스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언제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